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박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겨주심에 담긴 무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쪽 아가페올에 지금 방송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영상이 안 나갈 텐데 음성 들으시면서 또 설교 가운데 같이 은혜 있기 원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여러 곳을 떠돌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일을 도와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 남편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고서 아내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써주게. 남편이 말합니다. 그 이미 썼는데. 죄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사랑한다고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를 대신 써주던 죄수가 이제 쓰다가 이제 그만 다른 내용을 좀 쓰면 어떠냐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미 썼다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 편지지 3장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로 채워달라는 말일세. 남편을 설득하게 지친 죄수가 남편의 부탁대로 편지지 3장을 다 사랑한다라는 말로 채워줬습니다. 편지는 한참이 지나서 아내의 손에 닿았습니다. 근데 아내 역시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장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편지를 들고 같이 일하는 여자분에게 편지를 주고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장의 편지를 받아서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나서 그 여자분이 아내한테 편지를 다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모두 사랑한다라고만 써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편지지 3장 모두를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여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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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장 내내 적힌 글씨를 읽어주는 그 순간에 아내가 얼마나 감동했을까.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지루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할 때 그들 하나님과 같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며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죠. 마치 사고를 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게 된 거죠. 거기가 드디어 그룹과 천사들이 지키면서 드디어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만드신 인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를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장소, 바로 성막이 등장합니다.
그 성막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던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여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구룹과 천사들을 두어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의 휘장을 보게 되면 그 휘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바로 지성소라는 커다란 그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 성막 휘장 가운데에 새겨진 게 그룹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색주일에 그것도 직접 거기 있는 언약궤를 보지도 못하고 연기가 빽빽한 가운데 정결례를 취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잠깐 들어가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의 친밀한 관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기뻐하시던 자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어지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지성소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 그래서 드디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쁘고 말 잘 듣고 너무나도 귀여운 그런 상대를 사랑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깽판 피고 엉터리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처를 입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다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로 얼룩지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결국 우리를 품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옛날에 어쩌면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주일만 지나면 70세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학년마다 다르더군요. 여기서 학년이라 하면 1살부터 10살까지는 1학년, 11살부터 20살까지는 2학년입니다. 1학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은 들어보면 장난감이나 먹는 것을 위한 것이 다입니다. 울고불고 싸우고 슬퍼하는 기뻐하는 것이 주로 장난감, 게임, 먹는 것과 관계가 있지요. 2학년의 기도 제목은 친구와 학교 그리고 연애에 관한 것입니다. 3학년 때 기도 제목은 연애와 결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을 찾는 것이 주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5학년이 지나고 웬만큼 자리가 잡히면 인생이 이런 건가 고민하고 노년을 준비할 때가 되죠. 6학년, 7학년이 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보면 1학년 때 했던 기도의 제목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스운 것이지요. 그런데 또 5학년이 보면 3학년 때 했던 기도의 제목은 별게 아닙니다. 7학년, 8학년 때 보면 4학년, 5학년 때의 기도 제목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9세이신데 지난 부활절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소원을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한테 뗐을 때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죠. 복음은 달리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엉터리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실제로 구약을 읽다 보면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그냥 두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비웃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도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이 여호와다.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인간의 속에 죽게 하는가? 지금도 무능하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왜? 바로 엉터리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이라는 첫 번째 대상의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굳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 결국 돌아오게 만들고야 마신다. 그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게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결국 아담의 문제를 새로운 아담이 와서 해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굳이 옛 아담과 새 아담을 대조시키는 것은 구약부터 시작된,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루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닫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자기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참아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 것은 끈질긴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6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신약의 사도 바울이 나온 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부터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셔서 결국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달라진 삶을 살게 하셨도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작가고 영성가고 전직 사제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 힘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애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그러면서 사제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거짓말과 미선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 손을 대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와야 되는 시간까지 그의 삶이 참 얼룩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선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많은 곳에 책으로 쓰고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많은 저작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1963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약물 중독자들 같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걸까요? 매일 2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실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선행 덕택에 제가 그리스도께 다가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복음은 저에게 말합니다. 브레넌, 네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우리가 우리의 나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엉망과 나의 실수와 나의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근사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예요. 바로 자기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엉망이고 심지어 우리가 읽다 보면 그게 과거형으로만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15절 보게 되면 13절과 대조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분명히 전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근데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가 앞에서 지도자인데 이왕이면 근사한 척하고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사람인 척하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난 죄인의 우두머리다. 지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난 지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였는데 지금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좀 근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엉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조금 거룩해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물잔에다가 검은 잉크를 붓게 되면 그 물이 시꺼매지죠. 하지만 바다에 가서 검은 잉크를 아무리 부어도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데 내가 좀 나아진다, 적어진다, 내가 좀 근사해진다, 못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는 현재형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나도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엉터리 같은 집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그 여겨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하고 좀 대조가 되죠.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첫 번째 아주 큰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모순이겠어요. 자신이 좀 근사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해야지.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나까지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설적으로 나한테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걸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못나도 괜찮아. 내가 한심해도 괜찮아. 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가르쳐서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고백은 철저히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작게 여긴다면 고백도 작을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 머뭇거리며 갖가지 변명과 자격에 얽매여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된다. 우리가 내가 나인 걸 가면 쓰고 가릴 필요 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회, 세상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안 그래요. 내가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건 분명히 나중에 공격거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고 살고 덮고 살고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 못났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렇죠. 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걸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사랑이 바다와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자르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아직도 이기적이죠.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라도 지금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좋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사한 모습이 되고 뭔가 좀 달라지고 뭐 해서 아버지 없게 힘들어 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그 고백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바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좋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고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느 뇌암 말기 죽음을 앞둔 호주의 30대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어린 두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자라가는 걸 못 볼 것 같구나. 말하기도 직면하기도 참 힘들다. 엄마가 좋아했던 향수, 시리얼은 무엇이었고 엄마가 겨울을 참 좋아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듣겠지. 아빠가 엄마의 21살 생일 때 써준 시, 너희들이 처음 입었던 옷들, 너희들의 병원 이름표 다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도 아빠와 가족, 친구들이 계속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지만 너희는 늘 사랑을 주변에 표현하는 사람이 되렴. 엄마는 아빠랑 너희 그리고 가족이 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단다.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나은 거지.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란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로는 너희들이 잘하는 걸 보지 못하는 엄마의 고통을 전혀 묘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너희가 엄마에게 줬던 그 엄청난 기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야말로 엄마가 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는 교과서 말고도 참 배울 게 많단다. 운동도 하고 악기도 외국어도 배우렴. 늘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렴.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거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너희와 다르다고 남을 결코 놀리지 말아라. 너의 주변에 너의 생각과 믿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식사 예법의 중요성 그것도 잊지 말고 플리즈와 땡큐라는 말도 잊지 말고 친구 집에서 자더라도 침대는 꼭 정리하고 그릇 설거지와 식탁의 청소는 너희가 하겠다고 얘기하거라. 그리고 또 아빠에게 잘해드리렴. 혼자서 너희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아빠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늘 너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 생각해서 내리는 거니까. 아빠는 정말 훌륭한 너희 아빠고 롤 모델이야. 아빠가 너희를 엄마가 꿈꿨던 멋진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모든 훌륭한 일들을 의심하거나 낙담하게 하지 말렴. 언젠가 아빠도 새엄마를 만나서 행복을 찾고 싶을 때가 올 거야. 아빠의 선택을 받아들이렴. 그분이 너희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는 걸 너희가 받아들이기 바란다. 엄마는 아빠와 너희 둘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 너희가 엄마의 삶을 풍성하게 했듯이 새엄마도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야. 너희 아빠는 엄마가 알았던 가장 멋지고 용감한 남자야. 아빠는 엄마에게는 친구였고 든든한 밥이었고 엄마의 모든 것이었어. 우리가 역경을 헤치는 동안 너희 아빠는 정말 용기를 보여줬고 너희 아빠가 곁에 없었다면 엄마는 무너졌을 거야. 엄마는 너희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만든 기억들, 우리가 나눈 사랑을 영원히 감사할 거야.
엄마에게는 늘 사랑스러운 너희 아빠였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참 감동적인 편지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이들이 할 말이 뭘까? 그 엄마의 사랑 앞에서, 그 편지 앞에서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엄마가 내 엄마여서 좋았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보면 뭐가 소중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라 좋았어. 당신이 내 아내라 고마웠어. 엄마가 내 엄마라 고마워. 아빠가 내 아빠라 고마워. 이 말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결국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그런 관계와 사랑이에요. 우리도 결국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빠라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거둔 것, 우리가 가진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저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과 고백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그런 고백을 하며 또 임직식인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직분을 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셔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부족하지만 나를 권사로 여겨주셔서, 나를 집사로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베푸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로 오늘의 설교를 마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감격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왜 내 삶이 이런가? 불평하고 낙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비교하고 그렇게 스스로 망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곳에 다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소망이, 희망이, 능력이 꿈꾸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땀방울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고백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우리의 허물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와 평강과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곳을 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또 낙담하고 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고백, 하나님이 아빠라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2부